이번 주가 이제 벌써 지난주가 됐나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배경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함께 바디된 몸된 지체구나 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그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 때부터 흥황해 갔는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작점으로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뚱딴지 같은 말로 제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너희가 성령 세례 받을 거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뜬금없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뭔가 명예와 권력을 잡아보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친구는 실기 또 대회를 나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수행평가 있을 거 생각하고 있고, 전도사님은 2주 후로 다가온 강도사 고시에 모든 관심이 쏠려서 열심히 이 40살 다 된 머리로 열심히 공부하려면 공부가 안 되는데 거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고, 여러분들은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고3들은 이제 모의고사, 수능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쫓아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4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복음서에도 여러 나와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첫 번째. 두 번째,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니까, 서울처럼 번화하니까 모든 문화시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한테는요, 이 예루살렘이 안 좋은 추억만 가득한 곳이에요. 자기들이 군주로 세우려고 했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은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고요. 이제는 잘못하면 자기들도 잡혀 죽을 수가 있는,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어디를 탈출해야 될까요? 이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돼. 잡히면 죽으니까. 또 한 가지, 제자들과 또 나중에 뒤에 성경을 보시면요,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 사람들의 고향이 대부분 어딜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대부분의 고향들이 갈릴리.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고향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가는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게 뻔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
이유가 있으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하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전도사님이 짧게 세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미가서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인가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죽으셨어요? 네,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할 장소도 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인가요?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저자는 누군가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인가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지었어요? 사도행전은? 너무 어렵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고마워.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다음에 갈릴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아까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해서 거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누가복음을 여기서 땅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임하셔부터 땅끝까지 모든 복음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삼위일체는 너무나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 나 이해했는데요?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이거나 완전히 바보거나.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하나 안에 세 개가 있고요. 세 개가 또 하나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또 본체와 모든 능력과 위엄이 동일하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이 중에서 제3위. 자, 공부를 잘해서 1위, 2위, 3위가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3위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성부 하나님은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 모든 우리 인간의 구속하심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이 세우신 계획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행하신 분이 누굴까요? 네,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실행하신 이 구원을 우리 각자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딱 한 분 남았어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는 이유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이 성령님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을 받으면 그때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자들이 물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할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곧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실 것 같으니까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모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최순실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최순실처럼 모든 권력을 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인가요? 내가 총리 되는 거 지금인가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달림받아. 그거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신경 쓸 바 아니야. 너희들이 알 수도 없고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됐거든. 너희 알 바 아니거든. 너희 좀 정신 좀 차려라. 너희가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받는 것.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신경 써야 해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나오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받게 되면 물론 처음으로 성령이 오순절 때 임할 때는 불의 같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큰 바람이 임하시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효과로도 임하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돼요. 사도행전에서 크게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쪽에 주로 12장 전쪽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 12장 원래 그 전에도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전도 1, 2, 3차 여행 반가워요 동안 전도 1, 2, 3차 여행을 비롯하여서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는 잘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 이제 신문 받고 있을 때 불제다가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했더니 예수님 나 제자 아니라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모든 사람들의 증인으로서 그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올라갔던 그렇게 살인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 핍박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해요?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다니는 증인이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꾸로 죽었다고 하는,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바른 모양으로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난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뒤집어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왕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전하러 다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살펴볼 게 아니라 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만 살펴봐도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진행될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요즘에 관심이 뭐냐고. 저는 요즘에 관심이 광주사고시라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완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무시했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서에서도 보면 뭐 자기 엄마를 동원해서 엄마가 와서 예수님한테 치맛바람 날리는 거죠. 우리 집 큰아들, 둘째 아들 좀 총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 곁에서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제가 엄청나게 욕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관심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강수사고시는 진짜 농담을 한 거고 관심거리는 아니었고, 생각해보니까 관심? 막 몰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면 뭐 새벽 기도하기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하기 바쁘고 뭐 고등부 사역 준비, 뭐 노예 일 준비, 뭐 이렇게 일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뭐 아침에 큐티를 하지만 그것도 큐티 본문에 대한 거를 하는 거지,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을 던져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던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여유도 없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 뭐 강조사고시 준비하는 강조사고시 그 시험 준비, 이렇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급하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도사님이니까 일적으로 뭐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이 물음표가 붙으면서 조금 전사님이 멘붕이 왔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사실은 강수사고시 준비하는 것도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그렇지 안 그러세요? 전사님 말고도 강수사고시 본 전사님 또 있어요. 그 전사님 붙고 전사님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솔직한 말이에요. 강수사고시를 봐서 빨리 목사님이 돼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전사님의 목표나 이렇게 요즘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혹시?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뭐 직장, 사업, 학원, 학교, 뭐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면서 진짜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고, 진짜 이 천지만물의 주인이 누군지는 아무런 신경도 못 쓰고 있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들하고 똑같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명예 권력 얻으려고 최순실 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나 여러분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잘 몰랐을 때, 성령 하나님을 정말 받지 못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관심사가 바뀌겠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바뀔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고 하니까 오순절 될 때까지 한 10일 동안 오직 기도만 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 돼야 돼요. 솔직히 전도사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고 힘들었거든요. 내가 진짜 전도사를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설교를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솔직한 말.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냐는 거예요. 공공부를 할 거고 뭐 끝나면 일주일 동안 살아갈 거예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삶. 그때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한번 이 본문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짜 어떤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이 고민하면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 진짜 변하고 싶은데 주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일주일의 삶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서 서로 또 고민 나누고 잘 안 되던데 너는 성공했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삶과는 어쩌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선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저 뒤에 몇십 번째, 100번째에 가서야 있을 성령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생각하는 하는 그러한 현실이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이고 선생님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공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돌아오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